다 같이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 종말론 주제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7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기독교 종말론은 2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부는 이제 개인적인 종말론에 관한 내용으로서 육체의 죽음과 또 중간기 상태라든가 이러한 주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일반적인 종말론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혹은 우주적인 종말론으로 불리우는데 이 2부에 해당되는 우주적 종말론에 대한 내용은 보통 이제 조지신학에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론의 주제를 크게 5가지를 나눈다면 첫째가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둘째가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고, 셋째가 부활의 내용이고, 네 번째는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가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상태에 관한 내용을 이제 교의신학에서는 종말론에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6시간 동안에는 이제 우주적 종말론 두 번째 주제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6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마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던 주제라면 그것은 다른 주제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계시록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순서로 보는 형식상 구조로 볼 때에는 이제 본경에 속하는데 10번째 본경군에 요한계시록 20장이 위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바로 전장인 19장에 11절부터 2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은 19장과 20장의 이 사건을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펴놓고 다시 한번 보시면 저는 10가지의 사건으로 저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있는 용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감금하는 사건이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무천년은 천년기에 대한 본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시대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시대 전 기간으로 천년왕국을 보지만 교부 시대부터 보아왔던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은 20장을 재림 이후의 사건으로 우리는 그대로 1절부터 15절까지의 사건을 이제 21장까지 연결해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본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6절을 보면은 이것도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술한 것인데요. 첫째 부활의 복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건이 이제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7절을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풀려 나오죠. 네 번째가 8절을 보면은 사탄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풀라나오 미혹한다, 꾀인다 그 말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9절에 보면 마귀의 미혹에 받아서 미혹된 무리들을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라고 하는데 9절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10절을 보면
이제 마귀가 심판을 당하고, 일곱 번째 사건이 1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사건이 12절과 13절 안에 이제 복합적으로 심판하고 이제 섞여져 있는데, 11절과 13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에 대한 사실이 나오고, 아홉 번째 또 11절과 13절을 보면 크고 힘보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크고 힘보다 심판이 이제 펼쳐지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열 번째 사건이 14절과 15절에 보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제 11절에 이제 그 20장에 10가지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9장과 20장의 요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연속적으로 보는 이 신학적인 해석법은 초대 교부였던 이레네우스가 보았던 그 견해를, 종말론을, 사실은 역사적 전천년은 지금까지 이제 이 그 종말론의 큰 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가 그렉 앨리슨에 따르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은 그대로 제가 이 19장과 20장에 말씀드린 거 있죠. 요것을 그대로 이레네우스는 요 사건과 순서를 따라서 이제 이레네우스는 19장과 20장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가 그렉 앨리슨에 따르면 오늘날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파의 종말론의 구조가 바로 이 초대교부 이레네우스가 보았던 이 틀에서 일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특히 천년기설에 대해서는 초대교부, 그러니까 이레네우스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폴리갑이거든요.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서를 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듯이 아마 이레네우스가 이제 종말론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스승인 사도 요한부터, 그 다음에 또 그 제자인 폴리카브로부터 배운 이레네우스가 이제 결국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신학을 이제 체계로 형성시킨 최초의 이제 교부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적 종말론의 세 번째 주제를 제가 다루는데, 이게 부활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왜 제가 설교 제목에 모든 죽은 자들을 넣었냐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고 의인들만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에 이 부분을 제가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입니다. 소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사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소멸이나 멸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한번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라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부활에 대한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믿기 힘든 이러한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기독교의 이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십자가 부활의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에 기반해서 서 있는 종교가 여러분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부활에 대한 이 견해가 일치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마태복음 22장 23절과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지였던 아덴에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의 소수의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말하기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을 부인함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디모데후서 12장 17절과 18절에 디모데에게 따끔한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활한다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고요. 부활한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현재의 육체와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는 현재의 육체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육체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형질 자체가 부활하기 이전의 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현재의 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활의 성질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말한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육체는 썩을 것으로 형성이 됐지만 부활할 때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낡거나 늙거나 병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는 부분. 꼭 부활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의 성질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인간의 처음에 만든 이 육체는 쇠장하고 병이 들고 또 죽거나 없어지지만 다시 부활하는 이 육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부활한 몸은 성질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인,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형성된 이 자연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 신령한 몸은 영생체의 부활입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말한 대로 썩지 아니에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이제 이 부분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 신경에도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제가 이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이 설교의 틀을 이제 루이스 볼코브의 조직신학에 대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윤곽을 잡고 하는데, 조직신학에 대한 기술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게 체계적으로 조금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깊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이 교회학에서 가장 낙후가 됐고 가장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사실 종말론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루이스 볼코브는 종말론의 사상이 무천년의 사상이 전천년이니까 안 맞는 부분이 거의 안 맞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 교의학에 대한 이 틀은 제가 유지해 가면서 가는데,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한 부활에 대한 설교는 4시간을 합니다.
그냥 4시간의 설교 속에 자연적으로 루이스 볼컵이 말한 내용들이 녹아서 들어가요. 설교 속에.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제 설교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루이스 볼컵이 말했던 그 내용들이 아마 설교의 가운데에 다 아마 언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요, 부활에 대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교리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교리입니다.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계시는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도 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구약 본문에는 부활에 대한 본문이 없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의 본문은 페르시아나 이방인들과의 접촉 속에서 이스라엘의 부활 신앙이 들어왔다.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허물기 위해서 말하는데 뻘컵식에 그게 나와요. 근데 뭐 그건 제가 별로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왜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본문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뭐 욥의 고백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주의 학자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성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본문이 많고 특히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교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2가지의 중요한 텍스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1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누이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서 지금 마르다에게 지금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한 말인데 2가지의 의미를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은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은 믿고 죽었는데 그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겠다는 말이고, 두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여기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사로는 죽은 자가 됐잖아요. 이 사실 현재로 볼 때는 나사로 본문의 현재로 볼 때 죽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지 않고, 이 말을 오해하면 죽지 않고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은 한 번 죽겠지만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이 본문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4절을 보면, 특히 2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 날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들어보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본문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분은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신분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나사로는 병들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죽으면 곧바로 다른 세상,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가 간 곳은 상황적으로 볼 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23절,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를 간 거예요. 부자는. 근데 그 음부가 어떤 곳이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통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께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간 곳은 음부인데 고통을 느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간 음부,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하데스는 부자의 묘사로 볼 때 이 불꽃 가운데서 벌을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옥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간 장소는 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거지 나사로는 갔는데 이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사람은 신분의 차이, 세상에서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볼 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의 분수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못했느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제가 종말론 설교 두 번째 시간에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이 중간기 상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천국에 이르면 지옥 가잖아요. 아까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줄 믿는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전까지,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마지막 날 부활 때까지 머무는 그 곳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중간 상태.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제가 중간기 그때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또 타 종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 수면설을 말을 합니다.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무의식, 곧 잠자는 상태로 부활 때까지 유지된다.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틀린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멸절설입니다. 멸절설은 죄로 인해 영생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죽은 후 영원히 의식이 상실된다.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조건적 영생설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조건적 영생설이라고 하는 견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만 멸절한다. 조건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절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까 부자의 상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는 그 내용들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제2시련설입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말을 하는 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중간기 이 상태에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그럼 부자가 그 지옥 갔는데 거기서 중간기 상태에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림보와 연옥설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조림보와 유아림보. 선조림보는 구약시대에 죽었던 영혼들이 있는 곳이고, 유아림보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서 모여있는 곳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천주교회는 제2시련설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연옥을 만들어 놓고 림보설을 만들어 놨는데,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장소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경에는 있겠죠. 우리는 천주교와 기독교는 성경의 구분법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66권에 제한을 하지만 천주교는 거기에다 7권을 더하죠. 우리는 기독교에서 66권 외에 추가가 된 그 말씀은,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가 개혁교회의 견해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정립한 개혁교회, 개혁사상. 사후의 인간은, 의인과 악인은 서로 다른 초소에서 즐거움 혹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살아난다. 이게 개혁교회가 중간기 상태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2, 3세기 동안에 서구교회에서 형성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들을 보면 분명히 중간기상 때는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장소는 없다. 그리고 뭐 수면설, 멸절설, 그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만 간 거거든요. 육체가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거부되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부활하기 싫다고 해서 부활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에 있는 영혼과 천국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내. 또 이제 계시록 20장에 말한 것처럼 바다이든지 사막이든지 무덤이든지 죽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영혼과 육체를 합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봉독했던 20장에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1절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공급하도록 하고요. 11절과 13절을 보세요. 계시록.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이제 부활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을 설교를 합니다. 자, 이제 본절의 말씀은 좀 이렇게 뒤죽박죽 섞였어요. 논리적으로 서술, 진술된 것이 아니고 섞였어요. 그래서 11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논리적인 순서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의 11절과 13절을 보면 첫 번째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가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보좌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가 이때 일어납니다. 부활과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오후 예배 때 한번 또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많은 이제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되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최후 심판은 그거 이보다 심판은 이제 부활에 대한 주제 설교를 마치고 제가 곧바로 또 이 부분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기서 죽은 자들을 각색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계시록 20장 제가 3절과 6절 설교했죠. 1절에서 6절까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첫째 부활자들 나오죠. 20장 4절에 첫째 부활자들이 나오는데 20장 5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자기까지 살지 못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두 부류의 순교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This is the resurrection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나스타시스의 프로테헬라로는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정말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첫 한 줄을 껴야 됩니다. 부활로는 그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와 불신자들인데, 그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본문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의 출처. 이제 이 부분은 논리적인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세 가지의 의미는 죽은 자들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본절의 의미는 모든 죽은 자들이 각자가 죽은 곳으로부터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도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나와서 영혼과 육체가 영생체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인생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말을 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매장되지 아니했던 시신이 있었던 곳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으로 해석하고 세상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데, 본문은 사실 문자 그대로 바다에서 죽었던 자들로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 있잖아요. 70%가 바다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인간의 교통로로 되기도 하고 인간의 식량, 어족, 자원의 보고이죠. 그래서 사람은 바다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바다와 많은 연관을 맺고 살았고, 그러면서 그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 내줬다라고 하는 말은 바다에서 죽었던 자들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바다가 물고기 밥이 되고 없어졌지만 그 본질은 남아있거든요. 요소는 남아있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두 번째, 사망도 내어준다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다나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입니다. 죽음. 자, 죽음은 뭐지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망이란 죄인들에게는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시황도 아무리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해도 죽었듯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사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여러분, 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제가 설교를 해 나가는데 20장 10절을 보면 마귀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때는 마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주도했던 사람을 죽이는 그 사망의 권세를 부리는 원인자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도 사람들을 사망의 법에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망의 권세도 죽은 자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인류 마지막 날에 사망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부라고 하는 헬라어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거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 사전의 음부는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이라고 아주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고전 헬라어의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용례를 보면은요, 지하 세계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헬라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하데스는 무덤을 말할 때 죽어서 저 사람 무덤에 묻었어, 그 하데스야, 이렇게도 이제 그들이 사용을 했고, 조금 더 지나면서 고대 헬라인들은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상의 개념과 형벌의 개념을 첨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데스에서 좋은 곳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형벌의 개념은 저 사람 살아있을 때 너무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좋은 데서 지금 벌을 받고 있을 거야 라고,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례가 고전 헬라어의 사상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 하데스의 개념을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다라고, 이제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이제 영혼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는 고대 헬라인들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교리를 볼 때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보상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예수 믿은 자들이죠. 우리 행위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믿어서 그들이 갔기 때문에 천국이고, 사악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을 지옥이다. 그러니까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의 음부라고 하는 의미와 헬라어의 하데스라고 하는 의미와 고전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스올로 나옵니다. 스올로 나와요. 스올. 쉐올이라고 해요. 쉐올. 이 쉐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단어도 죽은 자가 죽은 후에 가서 거하는 곳을 사용할 때 이 스올이라고, 쉐올, 히브리어는 쉐올입니다. 히브리 단어는 쉐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사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영어 역본인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는데, 무덤을 30일에, 지옥을 30일에, 구덩이를 3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ASV와 RSV와 NASB는 모두 그냥 스올, 영어로 그냥 스올, 이 쉐올이 나오면 그냥 스올로 다 번역했고, 한글 개역 성경은 스올을 한번, 요나서 2장 2절 외에 모두 한글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음부로 번역했습니다. 음부.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음부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쉐올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역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역에는 음부를 35회로 스올을 64회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의 거처인, 죽어서 무덤에 갔어, 무덤에 묻었어, 그것도 쉐올로, 음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영혼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가 지옥 갔다라고 하는 것도 쉐올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죽어서 저 사람이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갔다, 이런 거 하고, 영원한 이제 지옥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약 성경의 용례입니다. 하데스. 하데스예요. 하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10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데스를 한 구절만 제외하고 9군데는 전부 다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만 무덤으로 번역하고 9가지는 다 지옥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RSV는 한 구절을 제외하고 모두 음역해서 그냥 RSV는 하데스다라고 헬라어를 음역해서 그대로 집어넣고요. NASB는 모두 하데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한글 개역은 한 구절만 제외하고 우리 한글 성경은 모두 음부로 번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만 사망이고 나머지는 신약 성경 9군데는 모두 음부, 부자가 간 곳, 이게 음부다. 이게 다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부분도 무덤인지 지옥인지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고통 중에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맥을 보면은 무덤과 이 지옥은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실 때는 지옥과 낙원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예수님 말씀을 했거든요. 자, 때로는 이 음부가 죽은 자들의 시신을 매장한 무덤으로 아까 말한 대로 말하기도 하고, 음부를 영혼들이 가 있는 곳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13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여기에서 음부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요. 무덤은 육체를 묻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을 말한다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마지막 날 크고 흰보자 심판 때에는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자들이 이제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더 이상 육체와 영혼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죽은 몸과 영혼을 내어주게 된다. 참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삽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고 없어집니다. 전연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보장보다 더 남은 하늘에 있는 그 한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구약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을 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 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활의 시점과 방법은 종말론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종말론을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의 부활론이 다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고 있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천년의 부활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은 천년기는
신약시대 예수님 신약시대 교회 시대로 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전천년과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종결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죽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동시에 부활한다. 이게 무천년의 부활론이고, 역사적 전천년의 부활론은 무천년과 달라요. 왜 다르지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이고,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이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 역사적 전천년은 무천년은 재림할 때 성도들의 부활과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생존 성도들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전천년은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 끝나고 우리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적 전천년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정서는 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 성도들 변화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천년과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성도와 그다음에 성도와 그다음에 생존 성도들의 변화. 무천년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에서 뭐가 빠지냐면은 불신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지 않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불신자들만 부활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부활론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전통적인 부활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지난주 설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성도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지난주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또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천년왕국 시대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만 첫 번째로 그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와 불신자들인데 그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 안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활론의 사상을 정립할 때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기록된 첫째 부활자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해놔야 부활에 대한 다른 본문들과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구가 네 가지의 구로 나뉘어졌다고 했죠. 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탁탁탁 앞에 들어가가지고 문구를 네 가지 구로 정립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도 사절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사라서라고 하는 이 앞에서도 원문에는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또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을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안 해놨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문에는 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네 군데가 위치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사절은 네 가지의 구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보면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A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 이것을 사도 요한이 카이에이도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지금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 이들이 이 4비절에 보면은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됨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환란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7년 환란 이전에 죽었던 순교자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우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죽었던 이들을 환란 중에 순교했던 자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은 첫째 부활자는 한 부류의 순교자가 아니라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다. 그리고 본문을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 그 본문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으면 그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본문 안에서 해석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문 전후의 문맥에서 봐야 되고, 본문 전후의 문맥에서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책으로 확산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계시록 20장 4절의 내용과 5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4절과 5절의 내용에서 첫째 부활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두 부류의 순교자들 외에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다른 본문 5에 설교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벌써 딱 혼돈이 되어버려요. 거기서 잘못된 해석들이 거기서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역사적 전천년의 부활론은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거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초대교회들부터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지금 수정되어야 할 부활론으로 보면은 천년왕국 마친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와 불신자가 동시적으로 부활합니다. 무천년도 성도와 불신자 동시적으로 부활하듯이, 다만 포지션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적 전천년의 부활론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저의 종말론 은사이신 밤중소리 대표인 민병성 목사님에서 제가 종말론을 사사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이렇게 지금 부활론은 이렇게 수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에는 성도들 안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때에는 누가 부활하느냐?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 본문은 오후 예배 때에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저는 그냥 무작위로 소리만 크게 지르고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경 해석하는 주경 신학에 대해서 한 17, 18년 이상을 계속해서 나름대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카더라해서 저는 해석을 안 합니다. 내가 본문을 충분히 연구했고 또 주경신학이라든가 조직신학이라든가 역사신학적인 신학적 입장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적 해석에 우선을 두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의 부활과 변화하는 설교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에 성경에 나타난 부활론을 총 연대기로 정리를 합니다. 도표를 그리는 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첫째 부활자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20장 4절에는 명시했고 다른 본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대한 해석이 기존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내려왔던 해석법이 바뀌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반드시 한 번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교훈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음으로써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심판이 있다. 죽음은 멸절이나 소멸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분리되는 것으로서 인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몸과 영혼을 다시 살리시다. 부활한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바다, 그다음에 사망, 음부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 상태인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시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언급을 15장에 언급을 했잖아요. 15장 58절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말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 주의 일. 왜냐하면 주의 일에 힘쓰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남은 삶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